시편 12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유대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옛 어른들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을 고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처럼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해 보이는데 어느덧 사풍이 불 때면 물살이 깨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는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삶이 조각조각 깨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수위를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광풍이 몰아닥치면서 집채만한 파도에 여지없이 인생이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세월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옛 어른들이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했던 그 의미들을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난과 위기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비껴가지는 않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2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는 노래죠. 오늘 다윗은 불의가 득세하고 악인들이 날뛰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악인들이 날뛰는 가운데 오히려 점점 선과 의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의인들이 사라져가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깊은 고통의 신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들이 다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의 무대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아주 대표적인 품성이 있습니다.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코 끊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인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오늘 경건한 자를 의미하는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또 다른 품성이 진리입니다. 바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를 나타나는 에메트에서 파생된 단어가 오늘 바로 그 뒤에 등장하는 충실한 자라고 해당하는 에무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충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신뢰하며 그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는 사람을 성경적으로 충실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언약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사라져가는 그 자리에는 온통 두 마음으로 거짓을 토해내며 아첨하며 자랑하는 불의한 자들이 일어나고 갈수록 악한 자들의 압제와 핍박이 거세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의한 세대 속에서,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오늘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가운데 사라지면서 더욱 불의가 득세하고 악인들이 날뛰는 그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첫 마디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불의한 세대 속에서 오직 인생들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만큼 많은 배반과 배신을 경험했던 인생이 없을 거예요.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의 배반을 시작으로 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명을 불사하며 싸워왔던 부하들의 배신, 그리고 자신에게 직접 어떤 모사와 어떤 전략을 내주었던 채찍근인 참모들의 배반과 배신,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굽이굽이 그렇게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던 다윗이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이 있어요. 그 불확실성의 그 악함과 그 불의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안으로 굳게 다짐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도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산 소망으로 두는 그 믿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불의가 득세하고 악이 깊어가는 세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에 전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고 있는 불의한 세상이 보여주는 작태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두 마음을 품고서 계속해서 거짓과 아첨과 자랑하는 말을 쏟아내며 의로운 자들을 압제하며 저들의 교만한 목을 빼는 것입니다. 저들이 마음에 악한 것들을 입으로 쏟아내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4절의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저들은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자기들의 악한 탐욕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악한 모의와 불의한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감히 누가 우리의 혀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리요. 그런데요, 저들의 불의한 모의와 계획은 결코 성사될 수 없습니다. 결코 성사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3절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서 저들의 입술의 모든 말들을 허탄하고 공허한 말들로 다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승리에 대한 허탄한 확신을 다 흩어버리시고 오히려 가련한 자들을 위해,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저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옮기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악인들이 쏟아내는 거짓과 자랑의 말들, 거들먹거리며 허탄한 승리에 대한 확신의 말들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과 악이 없는 순결한 말씀이라는 거죠. 흙도가니에 단련되어서 7번까지 정제되어서,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거짓과 더러움과 악한 것이 없는, 이미 그 자체가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이미 그분의 입술에서 떨어져 나간 말씀은 그 자체가 성취이고 결론일 수밖에 없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허탄한 거짓과 비진리에 흔들리지 말고, 또 함께 동조하며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말고,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믿음에 전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깊은 탄식으로 시작하던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의 최후에 나타날 승리를 확신하며 끝을 맺고 있어요. 7절의 말씀,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들을 지키시고 자기를 의지하는 인생들을 영원까지 보존해 주실 것을 의뢰하면서 그렇게 반드시 하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버지 이새에 맡긴 양떼를 돌아보던 목동 다윗,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지만 오히려 당대 왕인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며 무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악한 사울이 이끌어가는 3천 군사들의 추적을 피해서 정말 기나긴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하라든가 아니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다윗의 편에 서서 늘 대적들의 눈에서 다윗을 숨기시고 그를 보존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우시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때로는 신앙을 지켜가면서 핍박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모든 과정에 나타난 모든 그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끝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끝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과정에 나타난 엔간한 고난과 엔간한 역경은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과정에 숱한 역경이 찾아오고 때로는 좌절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것을 견디며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찾아올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그리고 자지 못함과 추위와 온갖 더위에 굶주림을 견디면서 복음의 경주를 다해온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현재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최후에 나타날 그 중한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건더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우리로 마침내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점점 악해지고 불의가 득세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또 취할 우리의 승리를 주목하면서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